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수십 주 동안 성막론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에서 성막에 관하여 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부분에 관하여서 성막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상세히 다시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말씀의 보물창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이 가장 쉬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에 걸어놓은 성막의 조감도와 성막의 평면도에 관하여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성막에 관한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와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성된 성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반면에 왼쪽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성막의 조감도를 평면도로 그린다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을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으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의 뜰을 이루고 있습니다.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과 왼쪽에 금촛대와 지성소 바로 앞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즉 법궤가 있으며 법궤의 뚜껑 부분은 시은좌, 다른 말로 속죄 소라가며 그 속죄소 위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성막의 조감도와 평면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수십 주에 걸쳐 성막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지 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현재 성막이라면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며 또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나아가는데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며 여러분은 현재 어느 만큼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은 구약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성막의 내용은 지극히 신약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며 성막을 통하여 먼저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 모든 부분이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이지 않으며
교리에 치우치지 않고 성막 그림 자체가, 성막이라는 자체가 실물이듯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도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성막 전체 그림 중에서 동쪽에 있는 이 부분이 성막의 문입니다. 이 성막 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당신은 이 성막의 문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 앞에 있습니까? 구원의 문과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막이 실제적입니까? 그 다음, 이 성막의 문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 문이 직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즉 그분은 양의 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성막의 모든 방면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수십 주 동안에 성막을 볼 때마다 각 항목에서마다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항목에서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이 성막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직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등장함으로써 이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의 타락은 4번에 걸쳐서 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타락은 창세기 6장에 있으며 네 번째 타락은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제쳐 두시고 다시 새 사람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4번에 걸쳐서 점점 더 타락해 감으로써 마침내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로 부르심으로써 말하자면은 인류를 재창조하신 셈입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요, 인류의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12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12아들들이 또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야곱 시대에 이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애굽으로 갈 때 약 성경은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대 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세까지 약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200만 내지 300만 명의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 땅 전체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특별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뽑으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민족,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을 통하여 또 성막과 연관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듯이 우리는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 우리의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우리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천국, 우리의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지만은 이것은 구약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의 신앙과 가장 직결된 말씀이므로 이 시대의 성막론이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십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풍성한 말씀, 건강한 말씀, 진리의 말씀, 빛된 말씀들을 우리들을 모두 다 버무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질문을 합니다. 성막은 왜 전체 66권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24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습니다. 왜 성막 건축이 출애굽기에 있느냐?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후반부에서 성막을 건축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온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예수 이름 안으로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막을 건축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성막으로 건축되어, 성전으로 건축되어, 그 다음에 성전으로 건축된 우리가 천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기뻐하시는 바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이런 큰 일이 이전에 있었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한 민족이 한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시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온 우주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보여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분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므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사단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여 가나안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신앙 전진하여서 천국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방황하며 연단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평민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진할 때 그냥 소풍 가는 사람들처럼, 유람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합지졸같이 광야를 그냥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지파를 따라서 정렬하여 군대의 진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됩니다. 즉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더 나아가 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바로 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신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에서 종노릇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싸우는 군병들.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신 우리 예수님을 앞장세워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이처럼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바로를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는 일도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위하여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바로 왕의 국고성, 즉 사단의 왕국만 건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그 일은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스라엘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들은 모든 것이 사실 다 바뀌었습니다.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는 일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 의식주가 다 바뀐 거예요. 먹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고 했습니까? 고기, 수박, 파, 왜, 부추, 심지어 마늘.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음식입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음식을 완전히 끊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음식이, 영육간의 음식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에 하고 바뀐 것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확실히 바뀌듯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음식이 얼마나 바뀐지 보세요. 그 애굽 음식은 모두 다 완전히 끊고 광야에 들어와서는 만나와 생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두 번째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 중심의 생활, 성막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무려 40년에 걸쳐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은 수고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체질이 바뀔 때까지 그들을 단련하셨습니다. 심지어 징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1세대를 모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당시에 우리 자신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2세는 즉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성막을 건축하고 체질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장소가 바뀌었지만은 2차적으로는 그분의 성분과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날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성분, 여러분의 체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의 건축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태초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은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살아계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성막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막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막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까지는 성막이 물질적인 성막이지만, 성전이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은, 성전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성막이십니다. 그러하여 그분을 통하여서 난 교회, 그분을 통한 그분의 몸이신 교회,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그분의 몸인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마침내 오는 세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수십 주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주셨는가, 성막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건축이 되었는가, 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 놓으셨으며 성막의 모든 항목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가. 그래, 성막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광야에서의 39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생활은 어떠하며 이 성막은 오늘날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또 성막이 다 건축되고 난 뒤에 제사장들은 어땠으며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절기와 제사는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서 차례대로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